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신명기 29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즉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5절은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야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9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예고하신 대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형통입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라는 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이죠.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죠. 형통은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킬 때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선한 사람이 아닌데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했죠.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그러나 그들의 형통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24장 1절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하고 누려야 하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요셉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할 때,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의 삶을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먼저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함께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표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10대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힘도 고난도 없고 도와줄 보호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요셉은 절망과 낙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 여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심판이요 형벌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형통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힘들게 일을 했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왔기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감옥 안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났기에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서서 그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를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야 허무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그때는 기쁘고 행복하지만 금세 허무해져요. 그래서 또 무언가를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이 마르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쁨과 보람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상급이 쌓이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공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근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애굽의 2인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나 자신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있을 때 의미와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형통, 성공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